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이 코로나가 준 선물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준 선물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이 코로나 자체는 우리에게 선물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볼 때 코로나는 일종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현실에서 언제나 답이 되어 주셨던 분이 계셨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언제나 우리가 정말 막막할 때, 우리가 정말 힘겨울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답이 되어 주셨던 분,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의 땅이 단순히
약속만 있는 땅이 아니라 성령의 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그 생명의 은혜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떠나가지만 이제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교회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소원하는 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지만 강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이번 한 해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고요, 위대한 복음이 있었고요, 위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요, 주님의 약속대로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들이 비로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동일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일교회에 주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우리 동일교회에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위로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는, 입혀질 때까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갖췄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땅이 성령의 땅이지 되지 못하면 정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와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동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는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을,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그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40년 에드윈 오르 박사가 휘튼 칼리지 학생들을 데리고 영국 해외 연수로, 영국으로 이제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곳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곳은 앱워스라는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감리교 박물관이에요. 근데 이 감리교 박물관은 원래 누구의 집이었냐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레의 집이었습니다. 그 존 웨슬레의 집을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바꾼 것이죠. 그곳을 이제 방문했는데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존 웨슬레가 쓰던 침실 중에 어떤 한 곳에 가보니까 이 존 웨슬레가 늘 기도해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생긴 무릎 자국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무릎 자국이 거기 났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전시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박물관을 이제 학생들과 함께 돌아보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에 올랐는데 학생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학생 하나 사라진 겁니다. 그 사라진 학생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그래서 이 오르 박사가 이 빌리 그레함을 찾으러 다시 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빌리 그레함이 뭐 하고 있었냐면 존 웨슬레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서 홈이 난, 그래서 표시가 난 그 자리에 자기의 무릎을 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주님, 오 주님, 한 번 더. 오 주님, 한 번만 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다시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요? 정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설 수 있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초점을 이동한다면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한 번 더, 우리 동일교회 가운데 한 번 더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셔서 그 초대교회의 능력이 되어주셨던 그 성령님, 존 웨슬레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성령님, 그리고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동일교회 가운데도 한 번 더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시기가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겨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무력함에 빠져 있을 이 시기에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이 있다고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교회인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둘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무름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영적 파워였다는 거예요. 그 머무름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이 머무름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는요, 정말 강력한 정지 동작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겠나 싶을 만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야말로 그 머무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바로 그 현장이기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이 성령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땅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곳에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머무름의 결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해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성령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분이시지만 경험하는 양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어떤 힘의 원천이나 능력처럼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슈퍼파워를 가진 에너지원으로 생각합니다. 어벤져스에 나오는 신비한 스톤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아주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사실 이 일은 그들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와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유대 땅이라는 공간과 2000년 전이라는 시간에 제한받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결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그 현장이었죠.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머물러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해는 그렇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여러분, 우리 동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